그럼 우리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서부터입니다. 3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해볼게요. 같이 한번 보십시오. 아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통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버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선교사님 들으셨나요?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밖에는 없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부활하신 내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거니까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나온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한 30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여기에 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들이 지금 자기네 집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자기네 동네로 돌아가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들이 안 것은 이제 제자들 중에 그 무덤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까지만 알고 그들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그 천사를 봤다는 얘기, 그 정도만 알고 이제 어떻게 돌아오는 길이죠. 그러고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자기들의 동네로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기에 이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에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또 답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이렇게 지금 그냥 불쑥 이야기를 던져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지 앞부분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이 나라를 구할, 이 민족을 구할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메시아가 예언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19절에 여기서 뭐 예언자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예언자의 그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었다. 이 말은 권위가 있었다. 당시 구약의 예언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그 왕과 그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메시아가 자기들이 이 나라를 구할 그 메시아가 이 민족을 구할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과거에 그 예언자들이 강하게 전했던 그 메시지처럼 뭐 엘리야나 뭐 이렇게 그러한 예언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크나큰 정론자매님 들어오셨어요. 크나큰 이제 기대를 완전히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게 그냥 십자가의 그 처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가지 여운을 두고 있습니다. 그 여운을 두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죠. 저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지금 그들은 지금 아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우리가 오면서 이렇게 떠나오기 전에 그 여자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 보고 했다는 얘기들 이제 하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16절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하나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듣기는 했지만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것이 곧 뭐냐면은 23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그 다음에 부활을 얘기하셨었는데 그것조차도 이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아주 크게 지금 이렇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살아나셨다는 그 얘기에 어떤 일만의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왜냐 그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할 뿐이지 이들은 지금 전혀
지금 절망감 가운데서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서 자기들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대로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뭐예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 오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도 우리가 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 저기 하면 익숙했던 사람인데,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딱 만나가지고 느낌이 확 다르게 오는, 그래서 누구지? 이렇게 볼 때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체로 오셨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알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를 듯한 이 두 가지가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제자들의 그 넋두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26절과 27절의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시고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이죠,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모세서부터 쭉 다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모세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그 선지자들 이야기까지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일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걸어가면서 설명을 다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앉아서 지금 구약 성경을 이렇게 롤로 돼 있는 거 있죠, 두루마리,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 구약의 내용들을 줄줄줄줄줄 풀어내시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제자들도 구약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암송해가지고 철저하게 다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구약에 대한 것을 그냥 회당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이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을 대해주면서 지금 이 말씀이, 모세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 바로 누구를 설명한 거다? 나를 설명한 거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한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메시아를 설명한 거다. 시편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메시아를 설명한 거다 하면서 쭉 들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오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걸어가시면서 그 엠마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에 제자들의 빵을 들어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30절에.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여기 바로 이제 뭐냐면 얼마 전에, 3일 전에 하셨던 주의 만찬과 같은 이제 그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그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주의 만찬하는 이 장면이 그냥 그들에게 있죠, 하나의 그냥
트리거가 된 거죠. 이제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알아봤다, 그 다음에 사라지셨다.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가 봤던 뭐예요?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알아봤다, 그 다음에 사라지셨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의 연속성, 과거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연속성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긴 하지만 또 달라진 모습의 이 불연속성, 단절된 것, 요 두 가지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몸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서 32절에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을 이제 드러내시면서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을 지금 이제 논증하고 계십니까? 증명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논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냥 본인만 가지고서 나 부활한 사람이다, 부활한 너희들의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났었을 때 이들이 그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확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먼저 어떤 것을 가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부활이 확실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랬었을 때에 그 여인들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또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예수님이 같이 지금 만찬의 그 자리에서 떡을 떼서 기도해 주시고 나누는 이 장면도 어떻게 해요? 눈이 확 열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눈이 확 열리게 된 그 기반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 뭐냐면 떡을 떼 주실 때에 그 자체가 그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뭐예요? 놓치고 있었던 것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면서 그것이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뜨거워졌다는 말은 다시 한번 뭐를 갖게 되냐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기뻐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지금 이제 만나니까 거기에 있는 사도들도 또한 뭐예요? 뭘 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모두가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들은 이 두 사람도 이제 자기네들이 엠마오로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 가는 중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제서야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낸 그 김학철 교수의 그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보셨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렇죠? 부활의 역사성, 이것은 참 이분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활은 그냥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해서 그냥 새로운 몸을 입고 그냥 영원히 살 거다. 지금 이 정도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은 결국 제자들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좌절이 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런데 그 좌절이 된 것을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멈춰졌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다시 ongoing,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관해서 가져가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냥 영체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육체를 온전하게 가지고 계시는 이전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또 뭐냐면 새로운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지금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차원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비록 저 유대인과 로마 군대가 함께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비록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놓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여기에 담아내는 게 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 모든 이들의 그 허물과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해내는 그러한 힘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 2번 부활에 관한 구절들에선 새로운 배움이 생겼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아닌 유대인이 원하고 내가 원한 메시아는 죽어야 했다. 그래야만 했다는 걸요. 어차피 살아계셔도 내게 진짜 예수님일 수 없기 때문에요. 원하는 모든 이상과 욕심이 대신한 제자들이나 나의 그림이 예수님으로 부활해야 하네요. 그렇죠. 수없이 본 이 본문 내용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적용도 다시 해야겠습니다. 네, 고명 집사님. 네, 여기 지금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지금 무너뜨려서 말살시켜 버리려고 했던 이들, 여기 지금 유대인과 로마는 지금 시간과 역사성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이 관계들이지만, 이들은 결국은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그 모든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대표로 해서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하나의 이스라엘 유대인의 어떤 개인의 뭐냐면 잘못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의 속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성이, 이들이 지금 여기 지금 저희 정란자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이스라엘의 그것이 그냥 거기 그 사람들의 잘못, 에이구 잘못했어, 우리는 괜찮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그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냐면 선한 것으로, 선한 목적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인류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것이 여기에 지금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제 소망을 하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이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떻다?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너져서 절망스러운 십자가가 있었지만 뭐예요?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넘어지고 실망스럽고 막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여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가 있다. 이것을 놓지 말아라. 지금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도망가고 숨고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바뀌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이들도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자들이 확 태도가 전환되는,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김학철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동족인 혈육을 가진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으로 모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제 보니까 누가복음이나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놓고 제자들도 주님 그랬다가 어떤 때는 선생님 그랬다 이러잖아요. 나는 이게 왜 이게 일어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때는 주님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선생님이라고 그랬다가 이것은 이들 스스로도 뭐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였다가 또 메시아를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을 두고는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얘기는 안 하죠. 예, 주, 신적 존재로 있죠. 이게 딱 하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앞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지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완전히 달라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여기에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해 가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동역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를 거기로 초청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정란자매님 한국에서 또 잘 지내시고 또 우리 조명사모님도 더 잘 지내시다가 이제 우리 정란자매님 또 이제 뭐 한 달 정도 있는다고 그랬나요? 잘 보내시고 오세요. 우리 모두들 이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또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냥 부활하셔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것을 또 새로운 차원에서 지금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절절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오게 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주님의 임재가 아버지 경험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